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들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홍내새 물을 채우다가 전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자리로 두루 흐르고 고랑이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끓여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리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예수님이 순교하신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믿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힘없고 나약한 어부 출신들이 주로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현장은 우상과 우상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장악되었던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시몬이라는 박수술객이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적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우상의 기적 가운데 다 매여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은 거죠. 그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지역은 이미 우상과 우상의 역사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각인이 바뀌었는데 거기 간다고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던지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거야.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많이 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법정 다툼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은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 아무 능력 없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언제 뒤집어지는지 아십니까?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나오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실 겁니다. 이 땅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 우상과 이단 사이비에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능력으로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전도자가 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능력으로 각인되었습니까? 여러분 지역이 현장이 잘못된 이적과 기적으로 각인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합니까?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의 증거 가운데 모든 현장을 되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바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왕 옆에 박수술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바로왕 옆에 박수술객이 많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박수술객의 이적과 기적이 바로에게 도움되었던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먼저 그들을 꺾어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습니다. 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로의 술객들도 던집니다.
똑같이 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진 뱀이 술객과 박수의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왕 같은 왕에게 잘못된 자들이 붙어서 잘못된 이적과 기적으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장악했는데,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되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우상과 우상의 역사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걸 뭔지 아십니까? 박수 술객의 10배 되는 지혜. 아니, 좋은 대학 가는 지혜가 아니고 왜 그걸 줬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가 우상에게 잡혀있는 그때 그 우상과 미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첫째 주에는 바디메오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 말씀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두실 것은 기적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언약 성취하는 중에, 전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믿고 간구하고 불신앙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으로 크게 쓰실 자에게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성전 미문 안전병에게는 기적 베풀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게 빌립보서 3장 4장 내용입니다. 바울 배고팠다고 합니다. 추웠다고 합니다. 궁핍과 능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 더 얘기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 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같은 중요한 제자에게 참다운 기적을 줬기 때문에 다른 기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 이적과 기적이 아닌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줘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이 지금 잘못된 이적과 기적에 매여 있고 속고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을 바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일생에 매여 방황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참다운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이 증인되고, 이 증거 가운데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어지고 그들 마음에 오직 예수의 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흑암의 기적을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증거. 서론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 가지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바로 기도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접신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흑암 역사를 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에 명상이라는 단어가 꽤 잘 회자되고 있죠. 똑똑하고 훌륭하고 특히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열심히 치는 것 가지고는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뉴에이지가 뭡니까? 그 음악가들이 뉴에이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분 대답했어요. 나를 비우고 자연의 정령들을 내 몸에 채운답니다. 그거 접신행위 하는 겁니다. 요즘 음악가들 작곡하다가 귀신 보이면 아마 잘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황홀한 감에 거하기 위해서 막 술을 막 먹고 막 작곡합니다. 심지어는 마약 같은 거 막 잔뜩 취해가지고 작곡합니다. 뭔가를 내 속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 프리메이슨은 뭐라고 하냐? 우주의 에너지 볼을 네 속에 집어넣어라. 수준 높은 표현으로 했을 뿐이지 그 귀신 역사입니다. 무속인들 말합니다. 신 받아라, 대나무 붙잡고 팔 붙잡고 뛰면 뭐가 온다.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접신행위하고 귀신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속인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작두에 타는 게 아닙니다. 대나무에서 귀신 떨어지면 그때 합니다. 금방 눈 훅 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남의 앞길 맞추고 작두에서 춤을 춰요. 다리가 안 벼요. 그게 여러분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고 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역대 이 나라의 왕들 옆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속인, 박수, 술객, 신접한 자, 신녀가 있는 겁니다. 파종할 때, 전쟁할 때, 아내 맞이할 때 그 모든 걸 무당 말을 듣고 이 나라가 움직였어요. 왜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면은 재정일치 사회가 나옵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한다고 제사장과 정치인이 하나가 됩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나라 대통령이 무속인의 딸의 말을 듣고 나라가 소용돌이가 쳤던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잘못된 기도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귀신 역사를 내게 채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특히 문화인, 예술인, 창작인들은요 그 창작의 그 기이한 거 막 해야 되거든요. 그때 뭐 하는 자입니까? 접신행위하고 만들고 작곡하고 편집하고 그런 거 한다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죄악된 나, 무너진 나, 실패한 나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매이는 게 아니고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충격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운 기도가 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뭔지 보여주십시오. 저 우상 숭배자의 기도, 무속인의 기도, 결국 무속인 자녀까지 무속인을 해야 되는 대물림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은혜와 축복의 역사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게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요. 돈이 하나님 같아. 돈을 사랑하고 말세 때 모으는 문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대신 부모는 거역하고 하나님은 멸시하고 돈 때문에 전쟁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내 출세가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인 양 딱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찬양에 이런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천하 억만금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헌금 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각인 가운데 돈이 하나님 되어서 누가 뭐 했더니 투자했더니 대박이 났다면 확 쏠려갑니다. 누가 뭐 했더니 뭐가 잘 됐다면 막 쏠려갑니다. 뭐 어떤 사업하고 뭐 하면 막 온 마음이 확 쏠립니다. 애들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막 애들까지도 뭐 투자한다라고 하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헌금도 지금 돈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마음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죄인된 인생,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인생, 회복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방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지켜준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오늘날까지도 나의 인생과 삶을 건강으로 은혜로 회복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손붙잡고 내 자녀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증거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돈 따라갈 겁니다. 명예 권세 따라갈 겁니다. 난 이래서 성공했다라는 거 누구나 노하우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증거 보여주십시오. 나는 돈도 없는 인생이었고, 난 아브라함같이 무너진 인생이었고, 내 가정은 배경도 없는 가정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나를 승리자, 성공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우린 좀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 전쟁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 가운데 매여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최선도 하고 우상에 절하고 종교에 절하고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능력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부리고 칼 위에 춤을 추는 무속인의 가정을 아십니까? 지금 없어졌죠. 안산에서 가장 후락한 지역이 원옥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곳곳마다 연립에 빨간 깃발 꽂혀있는 무속인 집성촌이 거기였습니다. 집단으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후대와 후대가 거기 있으면서 그 유지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무속인 자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후대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완전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이 재앙 가운데 빠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따라가고 무속인에게 돈 내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붙잡고 역사는 귀신에게 돈 몇만 원 주고 내 인생 맞추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따라갑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인생에 답을 안 주니까. 교회가 참다운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목사가 참다운 복음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거라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증거 보여드립니다. 이적과 표적이 아닌 예수 부활의 증거. 성전 미문 안전병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예수 누굽니까? 저들은 죽었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하지만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통하여 이 세 가지 운동에 꼭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접신행위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표적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먼 교회를 가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 내 주먹 믿어라, 돈을 믿어라, 내 종교를 믿으라 하는 이때 참 증인인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증거가 무엇인지 응답받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의 위기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 18장 17장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 왕은 아방입니다. 이 사단 역사는요, 정사와 권세가지 역사거든요. 그 옆에 박수술객 850명 있는 겁니다. 그 왕비 이세벨은 더 우상에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나라만 잘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가문이 와서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네피림 임하면 홍수 임한다니까요. 우상 극심하게 숭배한 아브라함의 가문에 재앙이 온 걸 아시지 않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과부
어느 과부가 오늘 밥 먹고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할까요? 모르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우리 증거 싸움 합시다. 당신 송아지 쪼개놓으십시오. 나 쪼개놓겠습니다. 당신 850명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곳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 싸움을 해봅시다. 오케이 한 겁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저 850명이요 확 뛰면서 막 신들을 부릅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도자가 나오면 그거 끝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현장과 지역과 직장에 잘못된 표적과 이적 가운데 많은 사람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날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는 날 850명이 막 뛰고 춤추고 막 난리치는데 이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됐던 게 안 되는 겁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 좀 더 세게 해봐라. 했더니 이 850명이 막 칼로 몸을 찍찍 긋고 막 피내고 오만때만치 다 하는 겁니다. 나의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이제는 안 됩니다. 요셉 전까지는 우상 숭배한 자가 판을 쳤지만 요셉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전까지는 우상 숭배자가 판을 쳤지만 다니엘 나오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 때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고랑을 파십시오. 물을 부십시오. 또 부십시오. 또 부십시오. 아니 말려서 불 붙이는 것도 힘든데 물을 부라는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송아지를 딱 띄워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게 임해되는지를 이 엘리야가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요 흑암의 역사와 표적 가운데 그 바알 선지자 여기에 왕까지 딱 메인 거예요. 성경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고 절하라고 하죠. 그거 왜 한지 압니까? 우상 숭배자 말 듣고 나갔더니 전쟁이 잘 돼. 우상 숭배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금신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왕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싹 다 죽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왕들이 우상에 심취한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이 역사 표적에 온 백성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를 따를 백성 오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850명과 모든 백성과 왕들은 다 저쪽 편 우상편. 왜냐? 그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달콤했기 때문에 아무도 엘리야 뒤에 줄을 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흑암의 미혹으로 장악되어집니다. 흑암 역사가 그것 가운데 막 장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지역을 장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느 지역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탁 잡습니다. 막 흔듭니다. 막 죽을 둥 살 둥 흔듭니다. 이 사람이 꼼짝없이 매이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병도 취하고 남의 앞길을 맞추는 능력을 줍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자기도 힘든데 병 낚고 남의 앞길 맞추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지게 되어져요. 무당집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무당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물림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당 자녀가 또 무당하게 만듭니다. 이 자녀가 또 영향력 끼칩니다. 그럼 위에 때 영향력, 밑에 때 영향력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 무당이 종교가 아니고 한 지역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더 가면 사상이 되고 흐름이 되고 정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워낙 이런 민족이었어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온 땅을 흑암과 재앙으로 완전 잡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장악되어서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그 올무 가운데 그리고 사단은 이 땅에 재앙과 저주 역사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우상 붙잡고 저 아방 때 모든 백성이 우상 붙잡고 나가고 있는데 다 비가 나서 굶어 죽는 재앙 가운데 딱 빠지는 겁니다. 요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 전도자를 통한 참 능력의 증거. 여러분 직장, 여러분 현장,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적 영향력 가운데 요즘에 좀 공부 좀 많이 하는 사람들 명상한다고 바쁩니다. 내 속에 나를 찾는다고 하고 우주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거 뭐 하는 건지 압니까? 접신행위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엘리야와 같이 증거 전쟁에 승리하시고 참 하나님의 증거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증인의 증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싸우자고 합니다. 막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 룰이 있습니다. 번제물을 놓으라고 놉니다. 송아지 쪼개랍니다. 이것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번제하는 거예요. 번제. 이 문제가 왜 왔냐? 여호와의 번제, 저 송아지 양과 같이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엘리야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회복했다고 오늘 나오고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라고 나오고 송아지를 잘라 넣었다고 나오고 불을 넣었다고 나오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이 땅이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 빠져 기근의 재앙에 빠진 이유는 참다운 예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가 없으니까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역들은 다 우상이 잡혀 있습니다. 우상과 이단의 능력이 잡혀 있습니다. 예배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 예배, 하나님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예배, 피의 은혜가 있는 예배, 예수만 증거하는 예배.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쩜 이렇게 언약을 딱 붙였습니까?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에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 이유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의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옵소서. 잘못된 이적과 기적에 잡히는 저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의 증거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증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하고 지금도 예배하냐 빈정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현장, 내 직장, 내 가문에서는 내가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삶을 통하여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노하우가 많고 뭐 기술이 좋고 뭐 운때가 맞아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 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엘리야가 동기가 바릅니까? 나 싸워서 이게 됩니다, 싸우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잘못된 우상에 저 우상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의 증거를 이 자리에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시키셔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전도자이고 내가 선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와 선교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산업이 많이 힘듭니까? 주여, 내 산업 좀 많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굳이 들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산업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이때 내 산업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내 산업 통하여 보이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풍랑이 맙니다. 270여 명이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거 여러분, 왜 여호와가 그렇게 풍랑 만나게 한지 아십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안 막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바울 만나줄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랑 일으켜서 죽다가 살게 만든 겁니다. 바울의 명예 풍랑이 잔잔해지고 살게 되어진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270명이 로마 가자마자 다 외친 겁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모아놓고 나 죽을 뻔했어. 이번에 비 많이 와서 풍랑 치고 나 죽었어. 그런데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저기 안디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잔잔해지는 거야.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야. 뱀이 물었는데 그 사람 안 죽더라. 야, 그 사람 보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게 맞아. 이게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왕의 귀에까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이 하는 가정,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이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됩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막히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이 증거를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이 우상에 잡혀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전도자 선교자의 사명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대사로서 여기왔다는 증거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나 먹고 살고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오늘 기도 잘못하면 나 죽어요. 850명한테 맞아 죽어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제단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끊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줘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증거를 줘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증거를 줘야 되겠습니다. 내 건강의 증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산업에, 내 자녀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 믿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 또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안타까움은 나 죽어서 안타까움이 아니고 내 말 안 들어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쩌든 이 민족을 보니까 애가 타고 속이 상한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애가 타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난 말단이고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교회가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교회 증거를 주옵소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판을 친다는데
잘못된 쾌락과 타락 문화가 이 땅을 뒤덮었다는데, 이 교회 통하여, 우리 성도 통하여, 우리 후대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참 전도자이며 우리가 언약 성취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습니다. 우상에 쩌든 나라 하나님이요 10배의 지혜를 더하는 겁니다. 박수술객의 10배의 지혜.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꿈 해몽의 지혜를 줍니다. 나라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게 됩니다. 빌립에겐요 사마리아족의 시몬을 꺾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증거 가운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상황이 시급하고 세상이 너무나 무너지고 잘못된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가운데 주님 마지막 뭐랍니까? 주님 마지막 때 뭐 주의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그거였어요. 마지막 대답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왕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증거, 백성들이 마음을 회복하는 증거.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그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 백성들이 저 잘못된 각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증거의 결과. 세상 우상이 주는 기적 표적이 아닌 하나님 복음 가진 자에게 주는 증거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우상이 타파되어집니다. 막 쫓아가서 막 다 85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단을 회복하는 역사. 참 증거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져요. 시몬이 무너지고 시몬이 복음받게 되어지고 전도자랑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은 5만의 책을 불살르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많은 여종이 예수 부르고 예수 쫓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증거에는 반드시 우상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앙이 타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증거가 나타나면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증거 앞에 드디어 비가 오게 되어지는 마지막 읽은 거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참 증거 앞에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증거 앞에서는요 백성들이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더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구하는 이적과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은혜와 증거 가운데 이런 은혜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도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재앙지대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역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 우상 접신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 만난 자 인생이 무엇인지, 그 가정과 후대에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꼭 증거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전계 산업인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교회 돈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목사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그 이유는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헤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산업이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빠졌다는데,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가정에 있는 증거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네, 저 가정이 부르짖는 예수 보니까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이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은혜학교에서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부에서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꼭 안 해줘도 되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을 위해서 우리 병 낫고 잘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참다운 예수가 증거될 때 나타나는 은혜와 증거 역사가 나타난 걸 나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은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학교 통하여, 우리 사랑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려운 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힘들고 나 못 살겠고,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음 증가하면 픽픽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무능한지. 내 인생 변화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셔서 저들이 이미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다니엘 때와 같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 내게 그 역사로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각지대입니다. 무너진 현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너지고 우상에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에 무너진 현장, 여러분 증거 보이십시오. 나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내 살아난 걸 봐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 세 번째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이건 앞에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앞에 가야 될 거야. 지금 왕들이 우상과 우상의 능력 가운데 눈이 획가닥했어. 그거 따라가고 그거에 매여서 나라가 구판이 되어지고 온 세계 나라 왕들이 무속인을 끼고 있어. 너희가 가서 왕들을 도와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속인을 능가해야 돼.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지금부터 준비해. 지금부터 기도해.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왕 앞에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 인생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산업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참다운 은혜와 증거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예수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아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지금 예수의 일을 한다는 증거 가운데 우리 현장, 산업장, 가정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불신자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입이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증인된 증거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